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77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내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이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김지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주님의 은혜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사랑함을 사랑함 입음을 말씀으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저녁에 헌신 예배로 우리 삶의 헌신을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한 주일 밤이에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9에서 또 13 여전도에 참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또 계신데요. 성도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모두가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주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또 이 시간 참되게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로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오전에 성찬식을 할 때에도 이미 여러분이 보시고 계셨듯이 세례를 받은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신 성도님들까지 참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한 빵과 한 잔을 함께 마셨습니다. 물론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택한 이 어린 심령의 믿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공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 이후에 이렇게 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셔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신 것입니까?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오전에 그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무엇을 믿고 고백하고 확인하게 된 겁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 몸이긴 몸인데, 여기에 주목하세요. 분명히 한 몸이긴 한 몸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다르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놓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빨리 우리가 서로 다른 상태로 부름받았고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함께 배우고 있고 함께 교제하고 있고 또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을 가졌으며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질과 똑같은 성향으로 획일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12절에 예수님의 몸 된 우리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요. 하나입니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신체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눈, 코, 입, 귀 다 다른 역할을 하는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눈, 귀, 손, 발, 머리, 목 다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이렇게 다른 지체로 모여 있고 그럼에도 한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교회를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닌다,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라고 말할 때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교회를 소속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렇게 사역을 하려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교회를 세상적인 소속감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소속감을 갖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생각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역할을 맡기고 그리고 기대치가 생깁니다. 당신은 이만큼을 해야 되고 당신은 이만큼을 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소속감과 세상적인 기대치를 가진 공동체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공동체 하니까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지어졌습니까? 바로 몸입니다. 몸. 누구의 몸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 소속감을 갖고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든 싫으시든 책임감을 가지시든 아니시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된 겁니다. 이 몸이 되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 감격적인 표현보다도 사실 더 본질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표현이 바로 몸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한 공동체, 또 하나님의 한 백성, 하나님의 한 가족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의 지체가, 어떤 한 신체 기관이 다른 지체에게 왜 너는 나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화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의 지체가 다른 지체 기관을 향해서 넌 왜 그렇게 역할을 하냐? 라고 화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신체 부위 중 하나인 손이, 예를 들어서 손이 눈을 보고 야, 너는 맨날 보기만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보기만 하냐?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반대로 또 눈이 손을 향해서 너는 왜 먼저 보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꼭 내가 먼저 본 다음에 움직이냐? 또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발더러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생각을 안 하냐? 라던가, 또는 반대로 발이
머리를 향해서 야, 너는 생각만 하고 나더러 이리저리 움직이기만 명령한다, 이렇게 막 투정하고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그럼 다 찢어져야 돼요. 아마 그러려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다 원하는 대로 똑같은 역할을 원하는 신체 기관들로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머리만 다 붙어 있어야 되고, 눈 막 있어야 되고, 막 손, 발 이렇게 달려 있다면 그 몸이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어떤 은사는 덜 귀하고 막 이렇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여러분, 또 이 문맥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앞에 성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전에 설교 들으신 것처럼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먼저 음식을 가져다가 먹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발 그러지 좀 말고 어려운 사람들 좀 기다리라,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어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몸에 제대로 참여하는 것이니 함께 기다리고 서로 돌아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요. 12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쭉 나열한 장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12장을, 고린도전서 12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은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이 은사장이라고 그러지만 엄밀히 은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장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이런 것이다 라고 종류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이 12장이 아니에요. 이 장은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를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각자 다르게 기능하게 하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은사를 각자 받은 것을 두고도 어떤 은사가 더 낫네, 어떤 은사는 더 덜하네, 이 은사는 정말로 중요하네, 이 은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그 당시에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주어졌을 때 서로 다르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의 상태를 보고 그래서 안 된다, 은사를 다르게 주신 것을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하도록 12장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였던 유대인과 헬라인, 또 종과 자유인이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한데 묶고 또 다른 성령의 은사들을 각기 주셔서 주님의 몸으로 사역하게 하시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또 차등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죄성이 깊은지 또 차등시키는 겁니다. 은사를 받고도 그걸로 차등을 이뤄요. 어떤 은사는 추앙받기 시작하고 어떤 은사는 덜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사람을 또 나누기 위해서 주셨겠느냐,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먼저 우리가 서로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중요한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손과 발의 역할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손과 발이 서로 다르니 우리는 한 몸에 붙어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이미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미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서로 무시하고 살아도 몸이니까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제발 서로 무시하지 말고 좀 한 몸인 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인 겁니다.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은 교회 안에 분명히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마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저 성도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는 아무런 관련 없다는 듯이 생각하고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데 제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또 같은 역할을 하고 같은 봉사를 하고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그 생각을 공유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기질, 비슷한 은사와 능력, 비슷한 봉사를 하는 사람끼리 뭉치면은요 굉장히 잘 통합니다. 여러분도 겪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즐거워요. 말도 생각 통하고 막 기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뭡니까? 자신들 안에 생긴 이 생각과 이 틀들이 기준이 되어버리기 시작해요. 우리 은사자들끼리, 우리 봉사자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생각하는 그 생각이 교회 안에 기준이 되기 시작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부서나 또 교회 내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부분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엄밀히 따져서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바울 사도가 나무라려고 지금 얘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교회 안에도 주께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배치를 해주셔서 서로가 다 몰라요. 저 사람을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저 사람의 기질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의 은사를 다 깨달았고 다 행할 수 없어요. 역할도 다 다릅니다. 사고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달라야만 각각 그 역할을 하도록 지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을 누가 각각 다르게 지어서 그 자리에 두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죠. 우리를 이렇게 다 다르게 지으시고 다 다르게 은사를 주시고 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다르게 예수님의 몸에 지체로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왜 저 사람 저렇습니까? 왜 나같이 느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교회에서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은 왜 나처럼 우리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따질 거면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말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몸,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교회로 살아내도록 가장 합당한 상태로 각각의 지체로 우리를 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교회 안에 특히 우리 오늘 9에서 13 여전도 성도님들도 잘 들으시고 다른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나와 다른 은사, 나와 다른 사람을 주시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어떤 기도 많이 하죠?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을 다 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공동체와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주세요. 이미 나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구성원 안에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서 아름답게 사역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은사자들을 저에게 이미 배치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각자의 은사를 주심과 그 은사가 개발되고 발현되고 사용되는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으니 저 사람도 그럴 것이야,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아닙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도회나 또 함께하는 성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내 기대와 다르게 굉장히 영향력이 작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청년들 안에, 우리 학생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정말로 교회 내에서 눈에 띄는 봉사를 하지 않고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많은 눈에 띄는 봉사도 있지만 반대로 전혀 잘 보이지 않는 봉사를 하는 사람, 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봉사와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 은사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덜 중요하게 느끼거나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멈춰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18절 말씀대로 그렇게 사람을 두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주의 몸인 성도를 그 자리에 그 상태로 두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다음 19에서 21절 가르침에 우리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못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영향력이 미미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또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보시기에 우리 모임 중에 저 사람은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로부터 그 생각을 버립시다. 버려야 돼요. 주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한 가족, 한 몸, 한 공동체 되게 하셨다는데,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이는 저 형제 자매가 마치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하거나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신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주께서 여기 저 사람을 두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 우리는 그런 그릇된 믿음과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 몸에 대하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또 어떻게 가르치는지, 공동체에 적용해서 가르치는지를 우리 22절에서 23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은 이어서 다음에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본문에 해당되는 22, 23절에 대한 주석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가 뭐냐면은 사람의 생식기관을 말하는데요. 몸에서 그러나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머리나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손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뭘 입힙니까? 그러지 않죠. 속옷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지 않느냐,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걸이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목걸이 하고 계신 분들?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숨기세요? 이렇게. 네. 목에다가 좋은 목걸이를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죠? 목이 정말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걸이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또 발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나고 막 떼껴 있는 그 발. 여러분, 양말도 신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구두도 신겨줘요. 좋은 운동화도 신겨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신체의 머리에 늘 우리가 무언가를 입힙니까? 그러지 않죠. 다 이렇게 강도처럼 이렇게 두건 쓰고 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아름답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얼굴 가리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생각한다는 이 손, 그리고 이 손가락으로 뭘 가려두지 않잖아요. 소중한 거니까 막 가려두고 살아갑니까? 어떨 때만 겨우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여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성경이 지금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회 안에서 또 교회의 어떤 기관이든 교회 전체 안에서 가장 수고한다고 보여지는 그 사람, 각광받는 그 사람보다 지금 누구를 더 높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겁니까? 교회 안에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형제 자매를 돌보고,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을 우리가 금 목걸이를 해주고 양말 신겨주고 구두 신겨주는 것처럼 가장 연약한 지체에게 존귀하게 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광받는 사람은 존귀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없다? 덜 하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더 각광받고 더 존귀하게 대해줄 사람들이 앞에서 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전도회 안에 정말로 영향력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더 높여주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성 아니겠습니까? 존귀하게 여겨주는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의 우리 회장님들, 임원분들, 더 나아가 여전도 연합회장, 또 임원분들, 더 나아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가 대접받기보다 누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저에 대해서도 부탁드리자면, 담임 목사를 사랑해 주셔서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저를 챙겨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신다면 먼저 여러분 전도회 안에 또 교회 안에 정말 섬김받아야 될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세요. 먼저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존귀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오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님의 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제가 저 4층에 있다고 해서 가장 많이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귀하게 여김받고,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받던 사람은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섬김받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함께 서로 돌아봐서 교회 안에서 서로와 서로를 돌아보아 분쟁이 없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분쟁이 없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그런지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문화를 잘 생각해 보세요. 회장을 챙기잖아요. 임원분들을 더 잘 대해주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정말 일용직 노동자들한테는 대우가 안 갑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 목사를 챙겨주고 그렇게 장로님들과 또 일하시는 임원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게 여깁니까? 마땅히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위로만 우리가 존귀함을 여기게 된다면요, 반드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망하는 소리가 일어나게 되고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덜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는 이 방식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 보세요. 이 말씀이 교회에 덜 귀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전부 강하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없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몸됨을 정말로 믿고 연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에 비로소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가 분쟁이 없는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위로 챙기기보다 아래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몸됨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공동체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가 정말로 여러분 한 몸이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구에서 13여전도 전도회가 정말 똘똘 뭉쳐서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제 원하든 원치 않으시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 한 몸이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함께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방식과 태도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대로 사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드리는 우리 구에서 13여전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거대한 예수님의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26절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게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해서입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다른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보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의 연약함을 보고 가슴 아파서 도와주고 싶어서 가슴이 아프신 겁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겁니까? 내가 대접 못 받아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형제의 연약함과 고통스러움을 보고 가슴 아파서 교회에서 아파하시는 겁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 기쁘고 행복하시다면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의 기준에 충족한 사람들이 우리 전도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날 알아주어서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 이 모임에는 나랑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무 행복해요. 이것 때문에 행복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가 나보다 더 많이 대접을 받고 정말 그 연약한 지체가 위로를 얻고 주 안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완전히 사고하는 것도 새롭게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는 것, 기뻐하는 것마저도 예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9에서 13여전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선교교회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몸으로, 새 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다르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연약하구나,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 기뻐하고, 우리 공동체가 다양한 사람이 있음과 다른 은사가 가득한 사람들로 두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고 다르게 행동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우리가 평가하거나 비판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왜요? 가장 주님의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사용되도록, 그리고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게 정말로 약한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겨서 분쟁이 없는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하도록 이렇게 주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오늘 인정해 드리시고, 여러분 전도회 안에, 여러분 구역 안에, 여러분 기관과 모임 안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하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들이 다 내려놔지고 서로 다름을 기뻐하고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인정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교회로 모여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커다란 몸 안에 각 지체로 아버지 우리가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사용하시는 이 지체들 서로 다름과 서로 다르게 아버지 은사를 사용하고 사고하고 또 일을 처리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수고해야 하고 내가 더 마음을 들여야 되고 내가 더 자지 못하고 내가 더 물질을 사용해야 하고 내가 더 내어놓아야 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더 드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이 더 존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하여 주고 품어주며 연약한 자들 또 우리 안에 각광받지 못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의 몸을 위하여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그 은사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이 악한 죄악들의 마음들이 있었다면 세상적인 소속감, 세상적인 책임감, 세상적인 기대치로 우리 형제자매를 대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오늘 주의 잔을 먹고 마신 주의 공동체와 하나님 오늘 헌신드리는 아버지 이 여전도회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어서 우리 9여전도, 10여전도, 11여전도, 12, 13여전도 회원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안에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또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능력 없음에 떨고 있고 또 걱정하고 염려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해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나서지 못하는 지체들을 도리어 감싸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우리 구에서 13여전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안에 분쟁이 없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관으로 하나님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주시며 이 기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9에서 13여전도까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아버지 주님의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주 안에서 이 분쟁이 없도록 참으로 사랑하도록 서로 돌아보아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는 자들이 되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 가운데 새 일들을 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은사와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말씀의 마침인 사랑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일들과 이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 몸으로 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관들을 굳세게 하시고 또 낮은 기관들에도 연약한 기관들을 또 사랑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지음 받은 것이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와 다른 것이 나와 다른 은사가 있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인 것을 믿고 이 시간 고백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사오니 세상과 같은 기대와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지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감당하고 또 각광받는 그 지체가 아니라 연약하고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참으로 위축되어 있는 그 지체마저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요긴하게 사용하실 그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더욱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삶의 모습들의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주님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9에서 13저전도가 드리는 이 헌신 가운데 주님 이 말씀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